여러분들 다 각자마다 다니엘서를 많이들 뭐 읽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 계속 1장부터 쭉 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단한 사람 다니엘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때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자, 다시 말해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냥 평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평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을 볼 때는 그냥 하나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그냥 그 중에 한 명. 그게 바로 누구?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면 왜 우린 다니엘을 또 다니엘 같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또 때로는 다니엘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17절 말씀,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다시 한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또 2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또 한참 뒤에 나오겠지만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3번. 또 주여도 몇 번? 예? 3번. 9장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속히 행하소서 라고 하는 주여 3번이 나와요. 자, 다니엘과 연결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아니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2단어. 뭐? 에? 주여. 주여 같으세요? 주여가 포함된 거. 네. 기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평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흠뻑 젖어 살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헤어나오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맞서 싸우겠어요?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바로 기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였죠? 그 밑에 부제목.
다시 한번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 접촉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누구만이 가능해요? 네, 다시 한번 누구만이? 기도하는 사람만. 다니엘은 어찌 보면 그는 분명히 귀족이었고 또 왕의 가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보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볼 건 지금 뭐로 끌려온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칫 잘못하면 뭐로 완전히 밑으로 치박힐 수 있을까요? 노예로, 종으로. 다시 말해서 바벨론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다니엘은 그냥 나라가 지어서 패국에 그냥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요, 똑같아요. 특히나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의 이미지가 완전히 먹칠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말은 못하고 표현은 못하지만 참 너도 한심한 인생을 사는구나라고 보는 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기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대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말해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저는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원래 섬겼던 저 전라북도에 있는 교회, 신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크지만 기도하는 이들이 예전에 핍박했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왜? 방언하면 안 되고 큰 소리 내서 기도하면 안 되고 통합측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고신측 교회 같은 아주 경직되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밤마다 그 예배당에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 있어요. 제가 쭉 성장을 하면서 청년부 때였나 한번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서 저녁에 이제 청년들하고 기도했을 때가 있었는데, 아주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때 아파서, 중학교 2학년 때 아파가지고 밤마다 어머니랑 같이 철야하면서 있을 때 철야하는 수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 따님은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지금은 어디라고 있다고 했는데 옛날에 내몽골에도 가서 있었고, 선교사로서 두 분 다 부부가 선교사여서 그렇게 섬기는 누나가 있어요. 그분 어머니 권사님이 그냥 돈이 없기 때문에 집사했을지도 몰라요. 왜? 큰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니까. 물론 그런다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그분이 또 우리가 볼 때 그냥 일명 말하면 못 배웠어요.
말씀하는 것도 조금 뭔가 볼 때는 부족하는 보여요. 그러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교회 안에서도 실은 교회에서조차도요. 그런 분들을 높여주나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분이 밤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마다 여전히 사람들이 모이든 안 모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그분이 그냥 저를 이제 못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성장을 한 상태에서 보니까 이제 못 알아보시고 그냥 우리 청년들한테 몇 마디를 툭 던지시더라고요.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인 거죠.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큰 비결이에요. 오늘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바벨론의 수많은 지식인들이 한꺼번에 죽임당할 그 위기에서 기도로 그것을 뚫고 나간 사람, 그게 바로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처음에 그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실은요, 죽지 않게 해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잖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아까 읽었던 18절인가요? 18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게 우리가 보는 다니엘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죠. 그 당시에 모든 걸 다스리고 또 신들 중에 그들은 최고라고 생각하는 바벨론의 그 신, 마르둑, 벨, 이런 신들, 그들을 섬기는 술객, 박수, 점쟁이, 바로 바벨론 안에, 그 왕국 안에 수많은 신들과 교접하고 또 세상의 학문을 다스리는 것처럼 많은 것을 아는 이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알 수 없었어요. 오직 누구만 알 수 있었어요? 기도하는 다니엘만 알 수 있었죠. 그런 가운데 다니엘은 어땠나 보면은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신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요. 또 왕을 높이고 있어요. 왕을 높이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뭐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왜 가정이 무너질까요? 왜 교회마다 많은 문제들이 생길까요? 왜 사회가 점점 이렇게 시끄러워져 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의 자유적인
자기의 것들을 드러내는 것들이 있어서더라고도 볼 수 있고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권위를 다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엄마를, 아빠를, 또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또 우리가 서로 약속한 그것 안에서의 그 권위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렇지 않은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모의 말이 자녀들에게 뭐 하지 않아요? 먹히지 않아요. 한 나라의 권력자가 말을 해도 그 말이 그 밑에 있는, 다시 말해 우리가 일명 말하는 공무원들조차도 대통령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요, 늘 순종하는, 다시 말해 온유한 자,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 주어진 그 영역 안에서 그 지도자에게 뭐 할 수 있는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왜 꿈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번뇌하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그 주변에 있는 수족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꿈을 알아내라고 하고 그 꿈의 해석을 내놓으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30절 방금 읽었었던 말씀대로 보면은요, 왕이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성경대로 말하면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5절입니다.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에게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예성은 확실하니이다. 아멘. 장래일을 알기 위함이라고 또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37절의 말씀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자, 보세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것이, 이 누리는 것이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가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자기가 세계를 제패했다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지금 무엇을 위해서 꿈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꿈을 주셨다는 거죠. 아멘. 또 44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주신 이유, 인간의 나라는 길다 짧다, 다시 말해 유한하다, 끝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왕을 높였어요, 다니엘은. 그러나 높임과 동시에 그 속에서 누구를 드러내요? 누구가 드러나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드러나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 삶입니다. 그때 일상의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항상 누가 주인공 되고 싶어 해요? 내가. 그러니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내가 주인공 되지 않고 내가 뒤로 밀려나는 것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에? 네, 짜증나요. 분통 터져요. 또 제가 한번 칼도만 올라가 볼까요? 우리 자녀들하고 날마다 이게 기도하러 오잖아요. 저녁 8시에. 근데 이제 쭉 걸어와요. 차 타고 오지 않고 이제 저기서 쭉 걸어와요. 걸어왔다 걸어가요. 그러면 이제 애들하고 쭉 걸어갑니다. 사모하고 이제 둘이 가고 있으면 애들이 팍 들어와가지고 저는 저쪽 밀려져 있고 아니면 앞에 있거나 뒤로 있고 이제 우리 엄마 중심으로 애들이 착 보여요. 그리고 항상 어머니 차를 타고 가도 항상 애들이 어머니 그거를 듣는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너무 그게 마음에 쌓이다가 터졌어요. 그 사모는 실은 그게 그 지난주부터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오해한 분들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은 저한테 뭐 때문에 그러냐고 저한테 달달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러냐고. 사모님 때문이 아니라 애들 때문인데 이걸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고 근데 이거는 풀리지는 않고 근데 오늘 이 설교 제목대로 보면 왜 그래요? 왜?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나는 모든 것에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엑스트라조차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자존감은 낮아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다시 말해서 사단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 안에 우울감을 가져다 주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부터 괴리감을 느끼게 하고 나로 하여금 왠지 스스로 왕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인공은 누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 하나님. 이게 명확해지면 여러분 때로는 어렵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서 힘듭니까? 때로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얽매여서 막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까? 그때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 되신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분이 어떤 취급을 받았고 그분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그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바로 그 빛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말을 하면서 처음에 왕에게 얘기했던 것 그리고 나중에 얘기했던 것을 보면은요, 처음에 잠깐 볼게요. 우리 37절 한번 읽었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지금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쭉 그 자기가 본, 다시 말해 그 큰 신상을 보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머리는 뭐였다? 금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은이었어요. 그 다음은 동, 그 다음은 철, 그 다음은 철과 진흙. 또 아니면 큰일 났네. 이제 우리 사모님, 우리 아들이 그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 이제. 자, 근데 그것을 얘기하고 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한 것이 누구로부터, 어떤 말로 시작을 해요?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요. 자, 그렇게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서 4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났어요? 하나님으로 끝나고 있어요. 다니엘이 위대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람들은요, 응답을 받고 사람들은요, 뭔가를 하다 보면 항상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줬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이런 능력 있고 내가 이렇게 받고 내가 말씀을 꿰뚫었고 내가 말씀을 관통했고 내가 말씀을 다 알고 시작해서 끝은 내가 또 나로 끝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뭐라고요? 그게 인본주의라고요. 우리는 인본주의에 대해서 잘못하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그 말을 다시 바꿔볼까요? 내 가정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럼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혹시 여러분 나 중심으로 돌아가자면 억울합니까? 그건 나는 인본주의로 똘똘 뭉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사죄해야 돼요. 내 가정이 뭘로 돌아가야 돼요?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 말은 다시 말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해주셨어. 아멘?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만이 움직여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사주시게 한 거야. 며칠 전에 우리 소망이가요, 기도를 끝났는데 이러는 거예요. 가면서 오늘 뭐 먹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뭔 말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와, 이렇게 말하니까 야, 이거 뭐 나한테는 응답이 없었는데 지가 응답을 받아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집에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우리 사모님이 쓰레기를 오늘 버려야 된대. 쓰레기를 버리려고 이미 다 위에다 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그 아파트가 이틀을 버리는 날이에요. 버리는 날이 이틀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거의 3일 4일을 버리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몰래 버리기까지 해서 일주일 내동 버릴 수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 경비하시는 분들이 골머리를 알아요. 왜냐면 우리는 딱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다 그냥 속 던져 넣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분리는 다 했기 때문에 이 교회 앞에 놓으면 와서 사람들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차로 싣고 가서 이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그 현관문 앞에다가 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 버리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어제 버렸어야 하는데 못 버렸다는 거죠. 안 버렸다는 거죠. 깜빡하고. 그래서 차를 타고 갔죠. 차를 타고 가니 누가 말한 게 생각이 나요?
소망이가 응답받았다는 것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 한 바퀴를 도는데 뭐가 보이냐? 피자 스쿨이 보여요. 그러니까 7,000원짜리 피자 2개를 딱 시켜가지고 결국은 사다 갖다 줬어요. 근데 그랬죠.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움직여서 네가 먹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 우리 가정을 움직이시는 분, 우리 가정을 지금 운행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있을 수 있고 우리 입술로 고백돼야 돼요. 지금 아세요? 우리 하율 고사님이 제가 딱 입술로 하니까 고백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안 들려도 저 이럴 때 감사해요. 하율 고사님 얼굴이 빨개지시는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거예요.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다니엘이 위대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다니엘이 놀라운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 근데 이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뭔가를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 사람한테는 쌩 까버려요. 그러면은 그 준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생각할 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기는 내가 줬는데 왜 쟤는 하나님한테만 감사해? 이렇게 돼요. 그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맞아요. 우리 기도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줬는데 그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실은 목회자들이 그걸 제일 못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나한테 뭘 갖다 줬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집사님 마음을 감동을 줬군요. 끝이야. 그러면은 그 집사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도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게 여러 번 반복되면 우리 목사님은 이런 마음이 그냥 드는 거예요. 괜히. 네? 자,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 주인공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우리 46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누가 지금 절했어요? 누구에게? 왕이 자기가 끌고 온 포로에게 절한 거예요. 그죠? 성경대로 아리옥이 말한 대로 하면요, 유다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랬나요? 뭐라고 표현했죠?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 중에 한 사람, 쉽게 말해서 그것은요 이름을 알 필요도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 그 사람 앞에 지금 누가? 왕이 절했어요.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줬어요. 그러면서 그 입술로 고백하기를 47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제가 말했죠. 고대 때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신들의 전쟁이다. 자기의 신이 유다 신을 이겼는데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이긴 바로 그 신 하나님을 높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인공 되십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신 중의 신, 모든 왕의 주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다니엘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왕이시여, 이런 꿈 꾸었죠. 이거는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래요. 저 잘했죠. 상 주세요. 그랬으면 상 줬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누구의 것이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니엘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운행해 가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라는 것을 그 입술에서 나오게 하십니까? 아니면 야, 소망이 너 정말 대단하다라는 소리를 들으십니까? 이거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어떤 것이 드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네. 두 글자 뭐가 들어올까요? 네. 교만이 들어와요. 다니엘은 늘 온유하고 겸손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쭉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여생이 길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은밀하고 놀라운 것들을 끊임없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다니엘이라는 묵시록 같은 귀한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뭐 했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누구를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 어떤 얘기 나오냐면 이렇게 되게 돼요. 하나님 기도했더니 내 남편에게 잘하라고 하십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네요. 거꾸로 네가 나한테 그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거 말고 거꾸로. 왜?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오늘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이 신상을 보게 되죠. 이 신상들은 뒤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 다음 몇 장에 보면 나오기 때문에 또 한번 이거를 같이 연결해서 볼게요. 그러나 오늘 방금 봤었던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때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이거죠. 손대지 아니한 돌, 그 다음에 산에서 나와. 그렇죠? 이게 뭐냐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볼 수 있어요. 돌을 바로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를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돌을 얘기하는데 이 돌이요 성경 말씀에 여러 곳에서 이런 비슷한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3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8절. 신명기 32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너를 낳은 반석, 하나님을 반석, 지금 돌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2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뭐다고요? 반석. 반석이 뭐예요? 돌. 시편 18편 2절, 이 사무엘하 22장 2절 배경으로 시편을 썼는데 그게 18장 2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 이사야 26장 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26장 4절. 이사야 26장 4절입니다. 26장 4절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원한 뭐다? 반석이시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놀라운 신상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자기가 섬기는 왕이기 때문에 그를 높였어요. 당신의 나라는 금과 같은 나라이고 당신의 나라가 모든 나라 중에 최고입니다. 당신 나라 같은 나라는 다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은 같은 나라가 나오고 동 같은 나라가 나오고 쇠 같은 나라가 나오고 새와 철과 진흙이 합쳐진 나라가 나올 것인데 그 나라가 뭘로 망해요? 손으로 뜨지 않는 돌. 손으로 뜨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사람이 가공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라는 거죠. 다시 말해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겠어요? 야, 네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지? 착각하지 마. 세상의 중심은 누구야? 하나님. 아멘? 우리 기억합시다. 때로는 내가 조금 연약하고 때로는 내가 조금 나약해져도 하나님은 나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무궁무진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아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모든 것을 주재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환경을 주시고 나에게 이것들을 바라보며 하게 하시는 건 뭐겠어요? 주인공 대신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어떤 문제 경험하고 어떤 문제 봉착할 때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의지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할 만큼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기도합시다. 아멘. 바로 지금 모든 왕 중의 왕이라고 자부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너희들의 왕이야를 선포하신 사건, 그게 바로 오늘 보여지는 이 신상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늘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려는 것이 무엇이 먼저입니까? 잠시 그거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반석 되신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하길 원합니다. 영원하신 그 반석에 서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신앙을 다시금 주께로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지금 나의 봉착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주님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은밀한 것을 밝히시는 하나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나에게 그 은밀한 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나에게 강력하게 찾아와 달라고.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